성공하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또한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기업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치유도 똑같습니다. 치유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치유를 아무리 똑같이 메시지를 주고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이 정말로 관리를 해줘도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메시지를 주고 조금만 이 사람을 관리해주고 조금만 방향만 주는데 약을 조금만 먹었는데 이 사람은 치유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틀이에요, 틀. 성공하는 사람, 치유가 되는 사람, 자기 틀을 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 되어지는 틀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맞긴 맞는데 자기 틀을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 예배도 드리는데요, 기도도 하는데요, 말씀도 보는데요, 다 하는데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이게 안 깨져서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걸 봐요. 되는 사람은 계속 돼요. 이유가 뭐냐? 틀이 깨지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빨리 깨야 되잖아요. 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이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육신은요, 자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하자, 나중에 하자, 자꾸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 피곤한데.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있죠? 영적인 사람은요, 어떠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합리적으로 맞아요. 이치적으로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라는 거예요. 뭘로요? 영적인 것으로요. 왜 그래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존재로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축복을 가진 자가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28절입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나의 직장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형편 속에서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뛰어넘기를 원하죠. 그런데요, 이거를 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삶, 그거 누리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있느냐?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요 사단이요, 요 틈을 노리는 겁니다. 교묘하게 노린다니까요. 어떻게 노리냐? 최초의 인간에게 속였잖아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너가 안 죽어. 그거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거 먹는 순간 선악을 구분한다니까. 얼마나 굉장히 유혹적으로 들려요. 사람이 여기에 딱 속아버리는 것이죠. 야, 선악을 구분해? 그럼 내가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고 모든 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축복 누리지 않겠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요거에 속아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결과가 딱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남자와 여자와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느 틀에 있느냐? 이 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신분은 바뀌었지만 지옥 갈 수 없는 천국에 보장되어지는 축복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세상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요 우리를 계속 사단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눠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매일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요 날마다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심각하죠 지금. 거기에다가요 치유 대상자들은 많은데 치유해야 될 시스템과 치유할 사역자들과 치유할 그 전문 의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아니 저 사람 좀 격리시켜가지고 그 사람 좀 약물로 치유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방치해 놓지? 방치해 놓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아예 생활이 안 되어지고 현실과 그리 또한 자신의 그 꿈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정신병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돌아다녀요. 계속 거기서 문제가 다 터지잖아요. 이번에도 그 개그맨이었던가요? 그 자매하고 그 엄마가 자살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 자초지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개그맨 그 자매가 지병이 있었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가 끝내는 이제 집에서. 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치유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모든 사람들을요 치유 대상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이 속에 있으니까요. 이틀 안에. 이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치유 대상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안창호라는 그 옛날에 이제 일본 말에 이제 일본 점령기 때 독립운동을 외쳤던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면 교도소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를 10개 짓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러냐? 범죄자들을 가두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을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병원에서 하질 못해요. 병원에서는 드러난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치유는 뭐냐면 치유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탕자예요. 하나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절반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나갔잖아요. 그 둘째 아들의 문제는 뭘까요? 습관적으로 규모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규모 있는 삶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자기가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 규모가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규모가 없으니까 펑펑 쓰는 겁니다. 완전히 다 써가지고 완전히 어떡하냐, 거지보다 못한 인생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삶이죠. 어릴 때부터요. 첫째는 뭐죠? 첫째는 어떠냐? 굉장히 틀을 잘 지켜가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못 받아들여요. 자기 동생이 벗어나서 나갔으면 그러면 그 결과, 그 대가 치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저걸 아들을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똑같이 문제가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잘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나중에는요, 정신 문제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얘가 괜찮았는데, 제가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아니, 얘가 초등학교 땐 괜찮았는데, 유치부 땐 괜찮았거든? 말씀도 잘 외우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던 아이가,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아이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교육차가 잘못된 건가? 교사가 잘못된 건가? 이 아이가 왜 그래? 오히려 또 아니지 뭐라 그러냐?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랩넌트 사역을 할 때요. 그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치유해주지 못하고 포장을 시켜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원인도 모르고 그냥 놔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또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들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랩런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야, 진짜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같은 인물을 보니까 진짜 이 요셉이 감옥에 있고 노예 생활할 때 정말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가정 살리고 그리 또한 나라 살리고 그래 또 세계복음화 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아멘하고 저도 그러면 요셉과 같은 응답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래. 요셉하고 나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요.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아이 요셉. 나는 요셉과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요셉과 다윗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던 이들이요, 정말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한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이들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뿌리가 내려버리니까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매일 치유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보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요, 참 은혜스러운 얘기만 듣고 우리가 또한 믿음의 이야기만 듣고 또한 감사의 이야기만 들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 속에 있으니까, 이 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도 불신앙 이야기, 뉴스를 틀어도 불신앙의 이야기, 사람을 만나도 불신앙 이야기, 직장에 가고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계속 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자기 안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뿐일까요? 여기 계속 들리면 염려가 싹 트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미래가 염려가 되고요. 자녀들이 나가면 자녀들이 나간 거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요. 왜냐면은 그러잖아요. 품에 안에 있는 자식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고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좀 늦게 오고 그러면요. 막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것뿐이겠어요? 일을 해도 염려가 되고요. 그래 또한 돈을 벌어가지고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자기 창고에다 돈을 넣는 사람도 염려가 돼요. 저 은행 망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미리 찾아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 넣지 말고 내가 창고에다 넣어놔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가고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도둑이 들까봐. 그래서 어떡하냐? 땅속에 묻어놔요. 근데 땅속에 묻어놓으니까 어떡하냐?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디다 묻어놓은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혹시 내가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치매 걸려서? 그래서 매일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염려에 빠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돈만 그래요? 자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계속 불안이 오잖아요. 이 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마음이요 편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그만 상처들이 딱 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이 나의 뇌와 나의 여러 가지들을 바로 이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딱 건드려지면 어떻게 하면 미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막 신경질적인 거예요. 막 상처의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어디에 있죠?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창세기 3장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을, 이 삶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의학적으로도 어떠한 약으로도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감춰져 있는 거니까. 요게 이제 드러나면 조금씩 쌓여가지고 드러나면 그게 이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약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증에 걸리고 또한 조현증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고요. 이것이 만약에 자기에게 신장에 정말로 약한 사람들은 신장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간암, 위암 이런 여러 가지 암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암들의 특징이 뭐죠?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암. 그러면서 이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 속에서 계속 어떡하냐? 문제가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냐?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를.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치유해야 될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요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치유가 되면요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는 다 문제라고 보는데 나는 그게 문제로 안 보여요. 이게 치유가 되면. 근데 치유가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걸림돌이죠. 조그만 것도요.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다 문제예요. 다 문제. 조그만 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서 쌓여서 정신문제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병들이 계속 오세요.
우리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응답들이 또한 이 치유가 또한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유가 되면 어떻겠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사단이요. 감히 우리를 속이지를 못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냐? 이게 바뀌어지면, 이게 치유가 되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요, 치유가 되니까, 바뀌니까 규모가 잡히겠죠. 영적인 거나 모든 것들이요. 규모가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틀이 안 바뀌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지우겠습니다. 방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류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1, 3, 8입니다. 요게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요것이 우리 렘넌트들과 내 자신에게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글이 쓰면 된다. 내 자녀의 문제, 글이 쓰면 된다. 내 인생의 문제, 글이 쓰면 끝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잡는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답이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순간 결국에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 잡고 있기만 해도 내 가정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좀 동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에 빛이 바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딱히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만 바라면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떻게 되냐?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죠? 그때 이제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강건적인 손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40장, 41장 10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도울 것이고 마지막 때모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138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이게 오직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면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축복 누리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삶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그 예배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예배라면, 그러면 그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신앙과 삶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내 영혼, 생각,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주변에 또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거나, 또 하나님 정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이런 성향을 가진, 또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를 더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비와 굉장히 인본주의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 내가 가는 발걸음 속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죄송합니다. 언약 기도 항상 놓치지 마세요. 평생의 기도, 그리고요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리고 매주마다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이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무엇을요?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전이냐? 쉼이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래 또한 예배 드리는데 방향을 잡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누림이 되는, 눌렸던 인생이 누림이 되는 이런 성전, 우리가 놓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던 곳이 하나가 있는데, 참 괜찮아요. 건물이요. 유치원 건물인데, 뭐 값도 그렇게 막 비싸고 너무 비싼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선에서는 좀 일정 선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보기는 힘드니까 좀 알아보라 그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한 3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 지하도 하나 있고, 땅도 있고, 유치원이니까요. 그리고 옆엔 공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주위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쪽에 많은 걸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지역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한 가지 때문에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걸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제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소를 보고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거리가 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X. 다 좋은데. 왜냐면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먼 거리는 좀 힘들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보게 하셨을까 했는데, 그런 곳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1월 달에 나와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11월 달에 이제 기회가 돼서 좀 잠깐 봤는데, 아직도 안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캔슬을 제 스스로는 놨는데, 분명히 우리가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성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보지 않은 곳에 하나님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성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껏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마음껏 우리가 렘넌트 살려야 되잖아요. 미래를 위하여.
그랬더니요, 이방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또 우리 안에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솔직하게 연결해서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진짜 현장에서 전도해서 와야 되는 곳. 그리고 또한 사명자들이 오는 곳. 진짜 가슴 있는 사람이 오는 곳.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봐요. 맞나요? 별로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워낙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셔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초대교회 왔잖아요. 조은수 목사님. 들으셨죠? 그 교회가요. 처음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분이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 그 네일샵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일샵에서 예배 드리다 주일날 이제 11시부터 12시까지 그때만 예배 드리는 것에서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손님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은 이제 주위 돌면서 혼자서 예배 드렸대요. 그러고서 이제 있는데 그 네일샵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는 누구만 오냐? 아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와요. 연결되어져 있지만 와요. 그래야지 이제 옆에다가 조그만 데다가 차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교회 푯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와요. 지금도 이제 군위에다가 했는데 그 지금 땅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군위에 지금 건물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개가 돼요. 그게 다 지은 거거든요. 미션홈 건물이 2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예배당처소, 그리고 또한 이제 펜션 같이 만들어 놓고, 또 저쪽에다가 또 이제 뭐 이제 사역사 그 이제 건물이 또 하나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땅 한 제가 알기로는 그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00평에다가 지금 이제 교회를 짓겠다라고 지금 작업 준비 중에 있어요. 건물이 중요하고 이렇게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렘넌트를,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마약 환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근데 진짜 방향이 맞고 중심이 맞고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가 이제 뭐 1강의 때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항상 같이 듣고 같이 있었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저분의 지금 담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IQ가 몇인지 아세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IQ가 2자리래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 2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계산하고 머리 쓰지 못한다. 나는. 그냥 한 가지만 붙잡고 간다. 그게 뭐냐? 복음. 우리 귀한 분들이 정말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맞다면 나는 여기에다가 나의 뭐를 둔다? 규모를 갖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진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응답받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영세민이나 아니면은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적는 이유는 색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진짜 성령을 진짜 믿는다면, 천사가 진짜 동원되어져서 역사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 그래 또한 선교 지역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의 바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요. 그리고 교인입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보는 그 교회 분위기와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한 4년 차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회 전체 흐름을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흐름들이 있어요.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명운동과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다 이제 교회가요, 나름대로 그래도 원네스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자녀로나 또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놔둬야 되냐? 아니요, 기도해야 되겠죠.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면서 개인 기도와 이번 주 주일을 놓고 또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예요. 이거를 이제 좀 많이 이제 신앙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뭐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 많이 쓰는 앞에서 용어로 얘기.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보여지는 육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모든 것을. 그런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이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내 자녀와 가정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는 그 역사에 일어나게 달라. 그래 또한 매주마다 주시는 언약과 성전을 놓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 내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진저로 가는 현장 모든 만남 모든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그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저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흑암과 어둠은 사단의 권세,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정말 불신앙의 염려와 불안과 또한 상처와 많은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받는 것으로부터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현장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정말로 전도자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들 속에서 여호와로 날마다 쉬지 않고 역사하는 교회, 진저로 사단이 무릎을 꿇는 교회, 영세전에 감춰진 그 복음이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교회, 진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저로 우리 교회 성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전의 응답들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진저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쉼을 얻으며 누림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방향을 잡고 삶의 가치를 찾으며 진저로 모든 눌린 현장에서 참된 누림이 되는 아버지의 점으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비밀들을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응답과 증거와 사실적인 비밀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복의 복을 놓아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저로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번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정말로 이제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정말로 이제 회복되어지고 진저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 닫혀 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정말로 연약한 자, 진저로 아버지의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심각한 아버지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어 정말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아버지의 정말로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증거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참된 치유의 응답과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